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을 보았는데요. 어제 본문이 1절부터 말씀을 보았어요.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보는 그 이유는 제가 아침에 준비하고 저녁에 준비해가지고 어제 새벽에는, 그러니까 그 저녁에 준비한 본문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1절을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심의 증거를 삼일체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형벌, 바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는 바로 이러한 믿지 아니함으로 임하는 그 두려움,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벌을 두려워한,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 믿게 됐다 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벌써 화목제물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우선순위에 대한 정렬을 다시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래도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뭐 예물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미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이미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실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실예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제 보는 형제, 지금 이 땅에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눈으로 보지 못하는,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는 형제, 보고 있는 그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마땅한 거고 또 그렇게 나타나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둘로 구분해 주시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교회 그 입구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형제 사랑한다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해요. 뭐 나름대로 사랑하면서 산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 성령님의 그 운행하신 가운데 있다. 그러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은 곧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됨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